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음식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모분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의 이 음식 규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본인도 실제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레위기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제가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또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만약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같았으면 제가 큰일 날 일을 했겠지만 오늘날 저는 좀 자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안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철폐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 11장에 어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되는가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드시기 싫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저는 레위기의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모르겠어요. 제 점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엉이나 이런 건 뱀 같은 거 이런 건 제가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레위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제 6시쯤 되었겠죠.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서 어떤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온갖 짐승과 기는 것과 갖가지 공충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먹으려고 보았더니 이게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레위기 11장에는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않은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구분되었는데 반하여서 사도행전 10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환상인가 했어요. 그 보았더니 이 정한 음식은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이 환상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반절로 들어선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잠시 후에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이었어요. 특별히
유대교로 교화하는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이 정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정한 생물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안에서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율법에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떤 음식이든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으면 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시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는 아무도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음식 규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규정이 철폐되었고 음식에 대한 규정도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영양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면 안 먹어야죠. 내 몸에 맞지도 않는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표적인 목적도 있고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의 규례는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정신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세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공중에는 새가 있습니다. 1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리고 21절에 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바다 생물이 있고 육지에는 땅의 생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새와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과 육지에 있는 그런 세 종류의 생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종류의 음식 중에서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육지의 짐승들 중에서는 안으로 새김질을 하고 밖으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 발이 있는데 발이 이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안 하든지 발이 쪽발이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는 아주 새의 목록이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세와 박진이라. 저는 이 중에서는 만약에 저보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박쥐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은 대부분 부정해요. 근데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곤충이 뭐가 있을까요? 메뚜기겠죠. 메뚜기과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의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지조를 가질 수 있는 모판이 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서 육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육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할 때 육고기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의 규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음식의 규정을 가진 종교들이 이단 종교 중에도 많은데요. 이런 음식의 종교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죠. 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삿날에 가보십시오. 이 돼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모임 가운데서 만나면 뭘 합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보면 부정한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음식을 하면 만약에 제가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떤 음식을 하겠습니까? 이방인 음식을 하겠죠.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새우를 좋아해요. 새우튀김하고 오징어를 볶고 김치찌개를 하고 삼겹살을 음식 맛있다고 내놓았는데 이거 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밥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과 사회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 교제를 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에 가리는 것이 너무 많아지면 교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규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구별을 가지게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방인들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 규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의 의미는 정한 생물은 오늘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정한 생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유대인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별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죠? 돈입니다, 돈.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그 돈을
살아있는 동안 쓰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왜 법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려고. 다르죠. 그리고 그 돈을 씁니다.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나를 위해 씁니다. 거기에 반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그 돈을 쓰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있죠. 이 노래 핵심은 뭐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건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영혼의 상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관심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 의식하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원리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고 다수의 생각을 참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내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천국 가는 어떤 행동을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 맞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과 행동 양식도 구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언어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 언어에는 늘 하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하늘의 언어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세상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편,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구별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의 규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음식이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식 규정은 죄에 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을 보면 우리가 실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를 보십시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다 자기가 나온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닦아도 죄를 짓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구리를 보면 얼마나 능글능글합니까? 동굴이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너구리처럼, 우리도 은밀하고 능글능글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쥐는 어떻습니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있으면 남의 것을 훔쳐먹고 더러운 병균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 쥐를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당나귀라는 동물은 굉장히 이 부정한 짐승 중에서 고집이 센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나귀를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가려고 막 힘을 주는 동물 중에 하나가 당나귀라고 그럽니다. 이 당나귀는 굉장히 고집센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센 것도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되겠구나. 뱀은 어떻습니까? 속에 독을 가득히 품고 또리를 틀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확 물지 않습니까? 마음에 독한 생각을 품고 있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죄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을 볼 때, 우리가 말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음식의 규례에 나오는 짐승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짐승에 대해서 교훈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교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영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부족한 것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완전해야 거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짐승 얘기했잖아요. 짐승은 새김질도 하고 그리고 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이것은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새김질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동성연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동성연애는 땅을 더럽히는 부정한 일로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왜 부정한 것일까요? 이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거기서 자녀가 나올 수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자녀가 생산될 수 없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여보, 당신,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로제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주에 사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드니는 동성연애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국회의원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목사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고 동성애자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가는 부정한 것으로 백성 중에 끊쳐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소는 소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인간은 인간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동성,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건 뭐죠?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라든지 매독과 같은 병이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에이즈라는 병은 원래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에이즈라는 병이 인간에게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래 이 원숭이라는 동물의 속에 있어야 되는 그 병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 퍼지게 되었는가? 간단해요. 인간이 원숭이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와 관계를 가져서 원숭이의 그 에이즈를 받았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이 에이즈가 급속도로 퍼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병 중에서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이 매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매독은 누가 가지고 있는 병이냐? 이건요, 말의 병입니다. 근데 말의 병이 왜 인간이 매독에 걸리느냐? 간단합니다.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매독이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성병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 구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한밭에 살과 보리를 함께 섞어 뿌린다든지 조와 팥을 섞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함은 분리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과 보리를 함께 섞어서 뿌린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헌신성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음식 규례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구별되게 살아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정한 짐승만 가까이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을 둘로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염소입니다. 심판 때에 양으로 인정받는 짐승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염소로 인정받은 자는 주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원래 정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정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음식 규정을 주신 목적은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음식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치면 너희들은 이 정한 짐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한 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처럼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 이것을 한자로 하면 성자잖아요. 성자. 그리고 성자들이 모인 무리를 보고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성자인데 우리의 삶은 성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과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정상적인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 규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음식 규례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좋은 것이다. 물론 동성애가 있는 것은 안 됐지만 이 좋은 법안을 동성애 때문에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양제를 줬어요. 영양이 풍부한 그런 영양제를, 주스를 제가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거기다가 독물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풍부한, 영양제가 풍부한 주스 때문에 제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독물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까? 아마 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부정해진다고요.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성자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단 내리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